16절로 17절에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심판의 다림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1절로 5절은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 온 세상에 모든 열국과 열족에게 다 듣도록 복음을 다시 연하고 선포를 하고 심판을 내리되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강의서 보면은 본장은 33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요 세계적인 심판이니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분을 내사 원수 갚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1절로 5절까지의 강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여호와의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33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시는가 동시에 보호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 심판은 어느 민족적이나 지역적이 아니고 온 세상적으로 오는 세계적인 심판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역사,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심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서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포하고 난 후에 비로소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이죠. 심판이라 하면은 우리가 심판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는 선악의 그 판결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심판을 통해서 택한 자에게는 심판이 와도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징계로 채찍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이죠. 택한 자에게는 징계를 내려서 회개케 해서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계가 이제 시련으로 심판으로 오는 것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죄악의 종결, 죄값으로 오는 심판이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정죄,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통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물론 오늘날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불신 간에 다 죽음을 받게 되고 육체가 죽게 되고 마지막 부활 때에 다 선악간의 행함에 따라 부활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3대 화가 있다고 그러죠. 3번 심판을 내리는, 3차에 걸쳐서 심판을 내리고 그 3번째 마지막 심판으로서 세상을 종결을 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에 3번 심판, 3대 화, 계시록 8장 13절이죠. 3대 화가 오는데 이 3대 화가 올 때에 화에 빠지는 자와 화받는 자와 또 복받는 자가 있다. 화가 올 때에 오히려 복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3대 화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째는 종의 심판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심판, 세 번째는 바빌 세상을 일시간에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이러한 3대 심판이 올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 화, 종된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5개월 환란 때 첫째 화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인쳐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계시록 9장에서 5달 동안 화가 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괴롭든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괴로움, 세상에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첫째 화요 종들에게 오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판이 수정통치 기간에 바벨교회에 오는 심판이죠.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는 거죠. 그때에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이런 자들이,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계시록 12장 6절처럼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종족이 될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 예비처에 들어가는 자들은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피까지 청결케 되는 육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죠. 후 3년 반 동안. 그러나 그때 바벨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바벨 교회에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사이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크게 미혹을 해서 세상에 거짓 선지가 말한 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미혹이 올 때 미혹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언의 말씀 아니면 전부 다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불을 내리게 하고 마귀 불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또 불의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만은 마귀 사단의 세력도 하늘에도 불을 끄집어 내리겠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다니엘서 3장처럼 전부 다 죽이고 불못에 던지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절하지 아니하면 며칠든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다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무서운 환란 날이 후 3년 반 바벨교회에 임하는 환란이죠. 그때 초대교회는 예비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에 보호받는 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자, 신육제와 밀실에서 보호와 양육을 잠깐 동안 숨는 역사지요. 거기서는 보호와 양육이 아니고 잠깐 동안 숨는, 계시록 18장에 1시간에 세상이 불에 살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세상이 불탈 동안에 민족들이 햇돌같이 호흡이 불이 되고 또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환란이 올 때에, 그때 밀실과 신육지에서 남은 자들이 또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지상 강림해서 밀실과 신육지에 있는 자들로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고 새 시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심판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는 회개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실현이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3대 화가 있다. 화가 올 때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겐 화가 올 때 복이 온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노아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가 다 예비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에 창이 열려지고 땅에서 샘이 솟구쳐서 40일 동안 이제 홍수가 나서 150일 물이 창일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환란이 올 때에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할렐루야였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는 종과 우리 백성들이 다 환란을 당하지만은 환란이 올 때에 그때 용맹을 바라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대 화가 올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3대 화가 5개월 환란부터 첫째 화가 오죠. 그런데 그 전에 두 정인의 건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한 동안에 그때 건세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7명의 완전 역사로 증가하면서 참으로 초대받아서 1260일 학자회를 받아서 학자같이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 그때는 정말 참으로 입술이 둔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상쾌한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 화가 올 때에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심판을 말이죠. 복음 심판과 행위 심판으로 또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복음 심판이라는 것은 노아 때에 복음을 노아 때에 방주를 다 예비해 놓고 그 짐승들이 그냥 들어와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복음만 듣고 나올 때에 보호를 받게 되는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1260일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그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때 아멘하고 따라만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셋이 가는 거예요. 그래 종족들은 아무리 행함이 없어도 그냥 순종만 하면 셋이 가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러나 왕권을 받고 새시대에 들어가는 자들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 받을 만큼 행함이 있을 때에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행할 때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 참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었다는 증거로 순교자 동무 입맞은 종이 되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셨지 않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노아 때도 아무런 행함이 없는 짐승들까지라도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은 전부 다 그저 홍수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없던 창세로부터 없던 이런 환란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역사는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비처에 들어온 자들은 다 보호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복음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행위 심판이라는 둘째 부활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부활함을 받아서, 그래서 행함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둘째 부활이요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있어서 복음 심판과 행위 심판이 있는데, 복음 심판 중에서도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은 복음 심판 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땅이 다 나누어져서 이제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 노아의 세 아들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을 받았어요. 행위 심판이지만은 마찬가지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서도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상줄 자에게 상 주고 보응을 내리실 때에 보응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 입맞은 종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러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종족들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그냥 순종만 하면은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복음 심판.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이러한 몇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1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심판이 오는데, 이런 심판이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내린다. 이 5절 말씀에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참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확실한 멸망으로 정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정한 백성이 있다.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순교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는 그런 사명자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복받을 수 있는, 복받는 사명자들이 되자. 여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 같이 지 아래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화를 받고, 이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 될 일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토기장이가 흙 하나를 가지고 귀한 것을, 천한 것을, 그릇을 만들 건이 없느냐?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9장 말씀이죠. 로마서 9장에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도 하나님이 긍휼을 여길 자도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자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로마서 9장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느냐, 멸망을 받을 자들이.
그때 바울 사도께서 대답한 것이, 야, 이 사람아, 토기가 토기장이를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지서나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6장에서도 택한 백성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게 하시고, 또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게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정한 사람이고 화가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될 때에 사람의 하나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깨끗함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는, 이사야 6장 1절로 6절에서는 택한 이사야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열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누구겠습니까? 이미 벌써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정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했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 8장 29절이지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한 때, 장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그때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파와 오메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천국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딱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멸망으로 정한 자가 있다. 그리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또 복중에서부터 알았다. 예레미야 이사야 49장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인도를 해서 정한 때 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한 때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영안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리워진 휘장과 면막을 확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구원의 역사를,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명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고 정하신 백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셔가지고 또 충성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발걸음을 인도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아닙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가 천년 만년 살까지 저녁마다 아파트 빌딩 짓고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 이 이사야 34장 5절에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고 정하신 백성,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나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정한 백성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그 계획이 다 되어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왕권으로 영광으로 들어갈 자, 종족으로 들어갈 자, 전부 다 차이가 다 자기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여야 되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새시대 간다, 천국 간다, 그리 믿는 사람은 마귀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아무것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러게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 다음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 강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되었으니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어보고 그 짝을 맞춰서 진리에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래도 이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34장의 제목이 심판과 여호와의 책이죠.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남은 자에게 새 시대 주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상줄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띄어 나눠 주신다. 그래 여기 그 책에 빠짐없이 기록되었으니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여기 본문 36절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 맞추기 잘해야 돼요. 짝 맞추기. 성경에도 짝이 맞아야 돼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와 계시록이 있는데, 편지서와 계시록이 있는데, 은혜 시대에는 복음서와 편지서와 뭐가 짝이 맞아야 됩니까? 선지서의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과 복음서가 짝이 맞아야 돼요. 복음서와 편지서가. 그래서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딱 선지서에 짝을 맞췄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가 이사야 7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도 가도 사도들도 쭉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그 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쫙 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들도 복음서도 편지서도 전부 다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더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복음서 편지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도 복음서하고 편지서하고 선지서하고 짝이 맞아야 돼요. 이 짝을 잘못 맞추면 거짓 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 이루어진 역사가 있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루어질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혼돈해버리면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정확히 증거를 하고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재림시에는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 천사의 역사,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하되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시대에 은사 예언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 예언이 아니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는 율법 시대에 기록되었지만은 율법 시대에 된 일을 들어서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서는 예수님 초림주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은 다 완전케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나 선지서는 율법 시대에 나타난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온 세상 교회가 전부 모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뭐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선지서는 무시하는 교회가 많아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선지서를 무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 선지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까지의 쭉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도 계시록과 선지서에 짝을 맞추어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예언한 사람들이 새 시대에서 딱 심판의 다림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림줄대로 행함에 따라서, 전도의 열매에 따라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종족 수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처럼 새시대에 가서도 임받은 종들이 1260일 동안 전도한 그 열매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분배를 해서 분봉왕으로서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우리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심판과 여호와의 책,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딱 기록된 대로 절대로 가감없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확실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이 계획서를, 설계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곧 율법 시대는 율법이요,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환난 시대.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구분이 되어서 그때마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을 맞추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나가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이 없이 전해가지고 심판의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없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 섭리 속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축복 꼭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